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8장, 조금 긴 본문인데요. 그냥 통독을 해보겠습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그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것이 아니라 미리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지난 2주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더니 특별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섬김을 통해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함께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피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물으며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길법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 안에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일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부활절, 그 전 고난주간이 있었고요. 종료주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절기와 의식으로서의 부활절, 고난주간, 종료주일은 지나갔습니다만 소위 부활의 삶 또는 부활의 신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복음서에 꼼꼼하게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풍성한 묵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뭐 하루하루 또는 한 주로 끝내버릴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들을 살펴보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 말로는 예수쟁이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이 지났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한 가지 장면을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둑 용어지요, 복기. 다시 더듬어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놓친 것은 없는지,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없는지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으셨던 그 재판 이야기를 좀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재판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을 좀 우리가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인데요. 먼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의 종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이 재판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재판을 주관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뭐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이제 나쁜 놈으로, 악인으로 수없이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인물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재판에 참여했던, 그것들을 지켜봤던, 참관했던 유대의 군중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볍게 넘기는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어떤 과격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놀이배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적어도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2차 세계대전,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유태인 학살의 주범인 히틀러와 그리고 그가 소속된 나치라고 하는 이 무리, 이 단체들은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토양 위에서 선거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1933년에 나치는요, 무려 92.1%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의 다수당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을 잡게 돼요. 92.1, 상상이 안 되는 퍼센트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4년에 히틀러는 88.1%, 조금은 낮지만 그래도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독일의 전권을 차지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음모도 있고 이런저런 술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독일의 경제가 대공황 상태였어요. 아주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준 것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요, 히틀러, 나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도 유럽에서는 금기어입니다. 단어를 저거를 올리거나 또는 저 문양을 붙이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만큼 아직도 여전히 유럽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인물들인데요. 저들이 당시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불법적으로 막 사람을 다 죽이고 총칼로 위협하고 이게 아니라 군중들의 대단한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골몰했던 유대인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재미있는 역설을 하나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었던 총독의 관저, 얘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깨끗함을 위해서. 유대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는 섞이면 안 되니까요. 이방 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해서요,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 권력과 그 특권을 지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가르침을 주시면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런 식의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의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이익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껄끄러워했던 빌라도를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를 데리고 가서, 예수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당신들이 가서 당신들 법정에서 재판해서 처리해라 라고 떠넘기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블랙 코미디입니다.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 중에요, 큰 범죄일수록, 규모가 큰 범죄일수록 법을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요. 다단계 사기나 어떤 금융, 부동산 사기를 보면 다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대뽀로 하지 않아요. 전부 법을 이용해서 큰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거나 가벼운 처벌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참 역설이죠. 법이 범법자를 오히려 지켜주는 현실들을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보면 그런 온갖 부조리함들, 역설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독단이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수자들의 권력자들만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 된 지 오래인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요. 오늘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은요, 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아주 더러운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교한 자들이었다면 재판을 주관한 빌라도는 비겁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고발로 예수님의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관여하고 싶지 않은 재판입니다. 일단은 유대인들끼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종교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정책은 종교 문제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용을 줬어요. 종교 인정해 줄게. 대신 황제는 숭배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고 또 종교 문제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든 빌라도에게는 별 득이 될 게 없는 그런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 내내 소극적인 그리고 더러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자신이 그 재판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자,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는 고발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죄 없는데? 내가 신문해 봤는데 무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법대로 처리했으면 됐는데 빌라도는 법대로 하지 않고 정치로 대응을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법대로 무죄 꽝꽝꽝 하자니 유대인들의 그 권력자들의 눈치가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때에는 소위 말하는 특사가 있던 거예요. 광복절 특사처럼. 이제 6월절 특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특사로 좀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로 답을 하면 될 일을 지금 빌라도는 군중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딱딱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미얀마의 나라 그 상황이 좀 떠올랐습니다. 좀 지나친 비약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는 시위가 있고 총격이 있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쯤 되면 좀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좀 중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뭐하고 유엔은 뭐하고 유럽 EU는 뭐하냐. 이런 국제 문제에서 저렇게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는데 저걸 좀 중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좀 재판관, 심판관으로 좀 관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서지 않죠. 미국과 유럽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한두 개 내는 게 전부예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방관하는 이유는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예요. 미얀마에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미얀마에 개입해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러시아는 개입하면 그들에겐 유리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얀마가 석유가 나는 나라였으면 조금은 달랐지 않았을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하고 근데 얻어먹을 게 없고 별 실익이 없을 때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치적으로라도 옳음과 바름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빌라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사실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 그런 마음에 좀 어렵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요. 여전히 힘의 여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의를 규정하는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역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뭔가 세상을 개선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당장은 없어 보여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더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재판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들에 있습니다. 군중들이죠. 군중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불과 5일 전에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성난 군중들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관례를 핑계로 정치적으로 제안했던 예수님의 유월절 특사에 대해서 군중들은 이런 선택을 하죠. 40절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어요. 야, 예수 놓아줄까? 특사해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오늘 말씀의 바라바는 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한 강도는 아닙니다. 로마의 통치에 저항했던 인물이에요. 이른바 열심당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독립, 무장에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 유대 민족들 가운데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해서 해방을 쟁취하자라고 했던 열심당, 그 열심당의 당원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여러 건 저질렀고요. 물론 단순한 살인은 아니죠.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단순한 폭력은 아닙니다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예요.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 그림이 아닌데? 오늘 이 군중들은요, 십자가를 진 구원자가 아니라 칼을 든 구원자를 원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군중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자는 자신들의 욕망,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기대를 한 것이죠. 이자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자가 우리에게 독립을 줄 거야. 총칼을 들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그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아니네? 쟤 뭐지? 그냥 죽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칼을 든,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칼을 든 그리스도를 이 군중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군중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집값을 올려주고 내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든 사기 전과가 있든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교묘하게 짜놓은, 정치적으로 짜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요, 오늘 이 군중들은 모두 다 영화의 제목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너도 나도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칼을 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은 그런 군중들의 상황, 그런 심리와 욕망을 이용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신들만의 경제적인 이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군중들은 이용당할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이 재판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종교 권력자들이 아직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정치 권력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의 군중들과 같은 대중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서 좀 목사로서는 낙심이 되고 좀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일이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이탈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교회가 급속하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아닌 칼을 든 그리스도를 쫓아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주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요즘 하도 주식 열풍이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대 청년들이 주식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경제적인 관념, 경제적인 지식을 갖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의 법들, 그냥 윤리와 도덕이 아닌 실제적인 법도 좀 가르쳤으면 합니다.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이니 이런 것들이요.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욕망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더더욱 위험하지요. 무지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버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촌극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씁쓸하고 고민이 깊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난 2일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 불리는 최현국 휴암학원 이사장이 별세했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전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늙은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대로 늙은 어른. 저 양반이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저분이 했습니다. 나이 많이 먹으신 상황에서 저런 노인들을 잘 봐두라. 너희들도 까딱하면 적골이 되니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잘 봐두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지혜로워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혜보다는 노역의 덩어리가 될 염려가 더 크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PD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가 하는 삼척의 탄광 회사에 같이 경영하면서 한때는 전국 소득세 2위까지 갔던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 쓰는 재미보다 돈 버는 재미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10년치 근무할 것을 더 계산해서 그때 10년 후의 기준으로 퇴직금의 3배를 합쳐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양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무급으로 이사장으로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삶에 대해 좀 더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재미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재 씨가 학교 동기인데 1년 선배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순재 씨한테는 반말을 하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반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 하대 문화는 일제 문화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윗사람한테 반말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 재미난 어록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분처럼 다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거창한 그런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 또 헌신으로 최종 집계된 모아진 헌금이 433만 6천 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숫자의 의미가 이것인데요. 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요. 저 돈. 그러나 우리 길벗교회로서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건물에 물이 새고 다 사고서 전기도 못 쓰고 있는 그런 교회 주제에 무려 4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 우리의 죄성을 좀 거슬러 보고 저항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나를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을 펴고 내 것을 나눈다고 하는, 이건 내 욕망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그런 체험을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서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혼자는 보잘것없지만 함께하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작은 교회가 지 주제도 모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호기롭게 벌인 이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두고 저마다의 욕망과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진짜 보아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사랑과 헌신과 이 나눔의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다시금 올라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다른 삶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 적어도 욕망과 욕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나은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좀 증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있는 욕망, 욕구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성도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겠죠. 왜요? 우리가 부족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길을 가야 성공하고, 이 길을 가야 잘 사는 거고, 이 길을 가야 지혜로운 거고, 이때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나도 다 그 길을 걸으려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아니 다른 길이 있어, 아니 난 그 길 걷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사장님처럼 내가 가진 거 다 털어버리고 그냥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릴 것 누리십시오. 다만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품격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너무 값싼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 부류의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닌 이 십자가의 길을, 위를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